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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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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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는 것만큼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듯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듯한 삶이 연속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 주셨사오나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까마득히 아는 것이지만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 이것저것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휘말리는 삶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보게 하시고 주를 붙잡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아마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그 소리에 따라서 다 틀려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고, 저 사람이 왜 부르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부르는구나. 이제 감이 느껴져서 이해가 되는 가운데 있고, 전혀 아리송한 가운데 왜 불렀지?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그 의문점은 그 부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참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부르잖아요. 그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맥없이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들도요, 진짜 주인이 어떤 뜻에서 불렀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얘들도. 보고 싶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얘들이 또 알아. 근데 맥없이 부르게 되면은요, 반응이 틀려져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도 있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참, 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응? 연애하기 전에 부르는 그 부름하고
연애가 읽는 가운데서 부르는 부름하고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서 부르는 부름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충 감을 잡지요. 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고 저 인간이 왜 부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술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자, 그러므로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부르는 부름은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는 시험이 있고 다 틀리죠.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부르는 부름이 있어요. 또 아쉬워서 부르는 부름이 있고 다 부르는 것이 다 틀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야, 참. 때로는 부부가 부를 때에 가혹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걸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부름입니다. 이거 차라리 그냥 못 듣는 것,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건 정말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하나님이 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장소까지 다 또렷하게 일러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 어떤 상황인데 그 나무를 쪼개요. 쪼개. 왜 쪼개는가 한번 보세요. 왜 쪼개겠어요? 불이 잘 지펴지고. 그리고 보세요. 그 아이와 번제들 아이와 예배를 드려요. 예배. 참. 이게 어떤 상황인데 그 예배 드릴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참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거기다 또 한 수 더 뜹니다. 우리 부모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어디 그 나무단을 불쌍한 자식에게 지우겠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보세요 여기.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당황하게 되니까 그 상황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예.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보세요. 일러주신 곳에,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던 부름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부름이에요? 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참,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이게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누구나가 이런 현실이라면은 몸부림을 치고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다 맡겨버렸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차대로. 거부감이 없이. 여기에서 보면 순종의 급수가 다르다는 것이 나오죠. 시험의 급수도 다르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준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미리 예정 섭리 가운데 전부 각본을 짜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각본을 만들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굴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참,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은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면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참 하나님께서 여기서 급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첫 번에 불렀던 거하고 다르죠, 급수가. 첫 번에는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급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뭐 급하지 않으면 여보 그냥 이렇게 부르지만은 급하면 여보 여보. 이 화수를 연구해 보세요. 무한한 것이 느껴져요. 이 줄거리가요, 표현되지 않는 구절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것이 느껴져요. 그게 뜻이에요. 맥을 찾는 게. 이 말씀은 맥을 찾아야 됩니다.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맥만 찾으면은 되는 거예요. 맥. 우리 인간에도 이 맥이 중요하지요. 맥. 예? 이 산에도 맥이 있어요. 맥이.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산에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막았잖아요. 맥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네. 이 말씀에 맥이 이어져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명을 안 맡기셨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맡겨주셨다면 아마 그걸 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만 사명을 받았다라고는 인식을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체험을 하여 사명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의 행동이나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면 그게 윤곽이 잡혀요. 여기서 사명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받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네, 자세.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아. 네?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은 왜 불렀는지 바로 알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죄 지은 사람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은 벌써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어. 참.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요, 경찰들을 보게 되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양심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안 그런 쭉 하고 천사처럼 가장으로 사는 거죠.
이게 흑암에 잡힌 거예요. 사탄의 전술이 뭐예요?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캐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참. 야,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뭔가 뜻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사모님 불러놓고서 왜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참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하기조차 싫어하고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사울을 거기서 부르시는 장면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이 거기서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입에서. 여러분, 사람이 말로 범죄도 하지만은 말로 범죄한 입에서 변화가 되면은 다른 말이 나와요. 우리는 수없이 살면서 말이 반복됩니다. 올바로 직선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망설일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깨닫고. 그것이 없어 보세요.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계명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내 막대한 이 재산을 갖다가서 남들에게 주기가 싫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참 아무리 재산을 많아도 자식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야, 참 아마 나 같아도 그런 명령을 받았더라면은 볼만했을 거예요, 그냥. 나 사형 선고 받았을 때도 그냥 무지막지한 욕이 나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신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 아직 멀었구나. 한없이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적어지는 거예요. 야, 감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참 하기도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었구나.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떳떳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 참 이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꼭 주일 하라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짓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종이 되는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창조주가 부르시니까 종이 된 입장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요구하실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 정신으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싸하게 붙여놓죠. 이 다 가짜예요. 손님이 부르면은 나는 종의 입장으로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두 가지만 하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엉뚱한 것만 생각을 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기본이 돼야 땅도 털을 잘 닦아놓고 건축을 해야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건물만 올린다고 이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참 겸손. 야,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겸손을 보셨습니다. 본을 위주로 하는 자세가 나와야 되죠. 본이 안 돼요, 본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가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으로 가야 돼.
서비스 정신으로 친절한 자세로 가야 돼요. 서비스가 없어요. 서비스가. 그 전에 그 한의원 원장님이셨던 분이 기도원에 오셨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최양원 장로님 그 기도원의 총무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시는 분인데 대화를 하는데 한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원 장로님이 여기 우리 이 목사님한테 상담하지? 딱 그러더라고요. 이따 시간 좀 내주실랍니까?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한의원이 안 되십니까? 했더니 글쎄요, 또 그냥 막 약재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면 약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직접 자기가 경영하는 장본인은 몰라요. 나는 그걸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가 있는 장소 어딘지도 몰라. 네, 딱 그랬어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그 문제를 쉽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시간을 끌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쉽게 가르쳐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긴장을 시켜야 돼요. 한번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은요, 그 이상의 뜻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나옵니다. 자꾸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자녀를 성장시키려면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잔소리하지 마! 딱 끊지 말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상상력이 개발이 돼요. 그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들 보면 쫄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펼치게끔 해줘야지요. 격이 없이 친구같이. 그저 서슴없이 어떤 대화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일축돼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부도 그래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마. 딱 끊지 말고. 아,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질문해 보세요. 그럼 좋은 자료가 나와요. 아이고, 됐어. 됐거든? 참, 그게 살맛이 나겠어요? 아마 연애할 때 같으면 귀찮다고 안 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걱정이고, 그냥, 안 그래요? 막 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몰래 숨어가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다 해놓고서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안 준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싸늘한 찬바람만 휙휙 돌아요 그냥. 그러니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뭐 이것저것 탓이나 하고 말이죠. 반찬이 맛이 있니 없느니 그럼 네가 해먹어 그러면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거지.
그것도 없어봐요. 배고파봐야 알아요. 응? 그런 때는 부인들이 한 달 동안 친정에 가서 연락도 하지 말아야 돼. 한 달만 겪어보면 알아. 있을 때는 몰라. 어? 자존심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전화해서 언제 와? 맥이 탁 깔아놓는다니까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연말 아닙니까? 여기저기에서는 땡그랑 종을 올리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다가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 보거든 빚을 얻어서라도 여러분들 그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죠. 저는 이 연말이 기회라고 봅니다. 11달 동안 잘못 사는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12월이라고 봅니다. 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달이에요. 캐롤송이나 부르고 막 그냥 파티나 벌이기 위해서 예약 장소나 잡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서 고통당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평생 동안 아물지 못한 가운데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손목이라도 한번 붙잡아주면 그 사람들은 참 모든 걸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도 입 벌려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은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잔치집에는 안 갑니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달려갑니다. 잔치집에는 절대 안 가요. 그런 데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가서 얼마든지 다 즐겁게 맞이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는요, 그 알루미늄 냄비가 막 찌그러진데 그 찌그러진 데가 까만 것이 벗겨지지가 않아. 거기다 가서 뭘 끓여 먹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넣고 먹는 거예요, 밥을. 정말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때가 돼서 내배때기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입을 바닥만큼 덥석 벌려서 그냥 그저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우적우적 씹어대면서 먹고 나서 배부르다, 잘 먹었다 이런 소리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갑시다. 그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유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손을 내밀을 때에 십시일반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들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잘했다라고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